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200년 전에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미얀마 정말 보니까 침례교 선교사로는 하여튼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런 헌신을 하면서 약 3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좀 유명하거나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 초청하는 것처럼 그 한 지방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정말 이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까? 미얀마는 어떤 선교지일까? 막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그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미얀마의 밑자도 꺼내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참석했던 선교사님 친구가 야,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얀마에 대해, 선교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너는 왜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늘 우리가 듣던 얘기만 했냐? 라고 하자 이때 저드슨 선교사님이 왜 사람들이 그 오지에 대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듣길 원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오지에서 온 선교사라 할지라도 가장 흥미있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을 듣기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고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고 늘 두렵고 행복하고 싶어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행복은 내 것이다. 나로 인해 생명을 소유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 역전시켜 주시는 것,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내 인생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들어서는 알겠지만 지금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이 공장 바깥 배경을 비춰주면서 롤스로이스가 쫙 들어와가지고 이게 노신사가 딱 내려와요. 노신사가 내려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정말 볼품없는 한 청년에게 나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뭔가 통쾌함이 있어요. 뭔가 통쾌함. 이래갖고, 이 친구는 이제 정말 인생이 변화됐구나. 이제 뭔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아처럼 자랐는데 뭔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좋은 집, 명품 옷, 맛있는 음식들. 이 청년이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청년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고아로 자랐고 이건 내 집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막 그냥 컵라면 끓여 먹고 막 그냥 여전히 기름 냄새 나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은 그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까지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이전에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축복의 삶, 인생이 역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니에요. 물론 있어야지만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사랑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역전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올랐어요. 한참.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너무 경건하게 살았나? 이렇게 친구들 많이 가는 데가? 클럽. 예. 클럽 한참이 언제예요? 한참? 클럽이 한 2시, 3시인가요? 새벽 2시, 3시. 이제 한참 끌어올릴 때 사장이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완전히 이제 파토 나는 거예요. 파토 나는 거. 똑같이 이 결혼식장에서 한참 분위기 올랐어요. 막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이게 이제 정말 이게 한참 이 술 먹을 때 분위기 이게 정말 좋을 때 떨어지니까 정말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되고 잔치 그 자체에 흠이 되는 일인데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딱 이럴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막 여자여. 이게 뭐냐면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높은 존칭어. 그러니까 귀나이라고 하는데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막 불러 모아요. 이 대답을 했는데 하인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다 따라해라. 그대로 그냥 행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고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맹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하인이 들고 간 것은 원래 물이었어요. 물. 만약에 물을 들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물을 딱 줬다고 해봐요. 이거 포도주래요. 딱 줬는데 주인이 딱 먹었는데 물이야. 그러면 그 종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 자식이 이거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목하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물이 포도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다 바뀌는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역자면 뭔가 치료의 능력도 나타나고 좀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나에게 좀 이게 치료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신의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날따라 하여튼 더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좀 자신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감기 증세가 있다고. 좀 원래 같았으면은 네, 기도할게 하고 갔을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거 아니면, 그런 생각인데, 그날은 기도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기를 치료해 주셨어요. 네,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내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딴 데 눈을 두었던 것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 구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 광고 중에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을 학교시킬 일이 있어요. 학교시킬 일이 있으면 이제 애들을 데리러 나갈 때가 있으면 학교 시간이 되면은 부모들이 이제 앞에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쫙 서 있고 이제 정문 앞에 모였다가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때로 내려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 번에 찾아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헷갈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옷, 똑같은 가방, 이것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찾더라고, 바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딸들은 그냥 바로 찾아요. 내 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목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여러분이 아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주목해 달라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주는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을 또 완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지금 실제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나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동일하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뭔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겠지 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안진뱅이가 나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돈 좀 줍쇼. 선생님들 나에게 한 푼만 줍쇼. 딱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나쳤을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기대를 한 거죠. 보통 이게 동전 주면은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갈 건데 뭔가 나를 봤으니까 좀 큰 돈을 주겠지. 기도하고 딱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장난해?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자기는 돈을 기대했어요. 뭔가 돈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 한 끼 해결할 거를 기대했는데 병이 치료받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전까지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들이 막 뛰고 막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얘네들은 뭐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온전케 했다. 정상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정상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온전케 되었다. 정상이 되었다라는 거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겼어요.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 이렇게 그냥 구걸하며 사는 것이 정상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침이 옷담이 없다 하신 것처럼 믿음이 실제되고 믿음으로 지금 변화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정상인 것이 정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잘 안 될 거야.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정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나무에 속한 자들은 행복, 생명, 평안,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또한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정상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 정상이고 치료가 정상이고 승리와 평안이 내 삶에서 정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정상되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그것이 실제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짧게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지금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있어요.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끝까지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 부르면 되겠지?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이제 숨이 찰 정도로. 그래서 운동을 이제 권투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권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코치한테 조금 뭔가 좀 레슨을 더 잘 받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코치가 알려주면 1, 2 이렇게 하다가 좀 안 되면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게 다리가 빨리 이게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 손이 늦게 나고 이러니까 한참 코치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안 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가진단하는 사람은 안 는다라는 거예요. 코치인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네가 판단해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나는 너 괜찮아. 근데 왜 자가진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내가 먼저 포기하면서 안 될 거야. 내가 나를 진단하면서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나는 이 모습이니까 아니고 나는 이 죄를 졌으니까 안 되고 내 삶은 이러니까 안 되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자가진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맡겼으면은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왜 다시 달라고 하냐고. 여기서 나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가면서 변화될까 하면서 정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불렀으면은 예수 이름을 불렀으면은 응답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중간에 왜 안 되지? 왜 안 돼? 돼요. 누가 안 된대요? 하나님은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불러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합시다. 아멘. 그렇죠? 정말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믿음의 가오.
정말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뭔가 힘든 일이 오히려 더 닥칠 수도 있어요.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내가 해봤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더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더 큰 역사를 내 삶에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주어졌으면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이제 티벳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오체투지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요. 평생에 한 번 티벳 라사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기 전에 삼보일배라고 해서 뭐 쫙 하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다 까져가지고 이게 굳은 살이 여기 팔뚝 여기가 어느 정도 두께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얘는 뭔가 수행을 잘했다. 그렇게 했다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더니 불러라. 부르면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너 삶 변화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거.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되는 삶,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너무 간단해요. 물론 중간에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시야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돼요.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죠.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정말. 갑자기 목이 막 부어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숨이 막 안 쉬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감기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막 조금씩 안 쉬어지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숨이 안 쉬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하는데도 막 이게 안 되고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내 구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예수 내 구주. 한 1시간이 지났나?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제 숨이 조금씩 쉬어지게 됐어요. 조금씩 쉬어지고 지금 어때요? 어제 봤죠? 멀쩡하죠? 예.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응답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정말 제가 요새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막 통일이 되면 러시아가 필요하다. 제가 러시아를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수 내 구주. 그래갖고 나도 한 자리를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예수 내 구주. 막 그 러시아어 공부하고 정말 러시아어가 다시 생각이 나요. 안 믿는 눈빛인데 제가 조만간 러시아어로 설교를 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내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예수 내 구주.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내 구주.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예수를 나의 주라, 구주로 시인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 지성소는 뭐를 두시기 원해서 지성소를 우리를 삼으셨다고 했죠? 이름, 어떤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원해서. 나를 지성소 삼으신 이름도 예수 이름인데 그냥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라. 이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그림에 떡처럼 붙여놓고 뭔가 능력도 없는 것처럼 되는데 부를 때만이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자, 부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뭔가 이상해. 뭔가 지금 어떤 감동이 없어. 필요 없어요. 내 감정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부르면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되면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니죠. 맞춰야죠, 저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내 구주. 아니, 그런데 이런 선한 욕심은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부르겠다 하는 거 좋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른만이, 목사만이가 아니라 나이가 어떻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을 변화되고 역전의 삶, 축복의 삶, 온전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